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볼 때마다 참 행복해요. 기쁩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 몇 번은 온 것 같아요. 청년들이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이번 주일에 그 셀 대항 그 성경 퀴즈 대회가 있나 봐요. 그래서 막 그룹으로 모여서 그거 준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좀 쪽집게 과외를 시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쪽집게 없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예. 어떻든 얼마나 열심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만 보아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또 자원하여 교회를 섬기는 모습도 귀하고요. 또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정말 헌금하면서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도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행복해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요즘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한 서너 명 나오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왜 그렇게 행복해할까? 항상 웃음지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친구들이 요즘 최근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가는 친구들, 셀모니까지 하고 가는 친구들 또 있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참 언젠가는 그들도 역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삶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들 통해서 그 다른 친구들이 왜 저렇게 저 친구는 행복할까? 왜 이렇게 항상 감사하며 살까? 궁금증이 생겨서 또 교회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때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 제국이 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리오 왕이라고 있었는데요. 이 다리오 왕 때 역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리오 왕은 그 제국을 120등분을 해서 거기에 이제 고관들을 세웠죠. 그리고 그 위에 또 총리 셋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규모 있게 이렇게 통치했던 것이죠. 그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다 출신 다니엘인데 왕이 이 다니엘을 특별히 총애했습니다. 그래서 총리 3명 중에도 으뜸 총리로 그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총리 2명하고 그 고관들이 야, 저 다니엘 출신도 변변치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왕의 총애를 받지 하고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참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다니엘의 흠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청렴하죠. 정직하죠. 나란 일 잘하죠. 어디 잘못한 게 없어요. 야, 어떻게 흠을 잡지 하다가 신앙의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이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 거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하는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고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지역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것인데요. 야, 이것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만, 뭐 계속 하자는 것도 아니고 30일 동안만 왕외의 다른 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리소서, 이런 거예요. 왕은 지금 이들의 계략을 알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합니다. 왕은 다니엘을 사랑해요. 총애해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 그런 계획을 꾸민 거죠. 이제 왕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충정을 보이는 거거든요. 왕만 섬기고 왕만 높이는
그런 조서기 때문에 야, 신하들이 나를 높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 그렇게 하자 해서 조서를 내린 거예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쳐 넣는다 하고 의인을 찍어가지고 왕의 이름으로 공포를 한 겁니다. 이때 다니엘의 반응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서가 자기를 함정에 빠뜨린다는 거, 이 다니엘이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30일만 그렇게 하자는 거죠. 다니엘이 이렇게 타협할 수 있어요. 이 30일, 뭐 길다면 길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30일 동안 뭐 기도 좀 쉬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늘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창문 열고 기도하기보다도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걸어가면서 기도 안 하는 척 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이 악한 자들은 갖은 수단을 동원할 거예요. 더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꼼수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이죠. 다니엘의 이런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그가 이제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죠. 왕은 그때야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속았구나.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은 왕까지 농락한 거예요. 왕도 지금 그 사실을, 그 계략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허락한 것 아닙니까? 그냥 자기에게 충정을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 조서를 내렸던 것이죠. 그러나 왕이 드디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선포했거든요. 자기 도장을 찍고 공포한 것이라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이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결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서 건져주셨고 그들이 계략을 펴었던 그 계획했던 사자굴에 그들이 던짐을 받아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평소에 왕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한 거 어긴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낌새라고 또 보였다면 왕이 그를 신임하겠습니까? 그를 그 높은 자리에 앉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왕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문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문제만큼은 그 누구도 왕이라 할지라도 그를 굴복시킬 수 없었다는 거죠. 타협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음껏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지만 극히 좀 제한적이고요. 또 통제하는 기독교 신앙을 제재하는 그런 이제 나라들도 있죠. 그 한 나라에 제가 몇 번 가서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몰래 들어간 거죠. 거기에 이제 방문한 것처럼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공항에 내리면 차에 딱 그 군사 작전 하듯이 타고 몇 시간을 갑니다. 외진 곳에 가요.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신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곳곳에서 모여듭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이제 거기에 모여서 한 4박 5일 동안 집중해서 한 학기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오전 강의하고 밥 먹고 오후 강의하고 오후에는 또 자습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크게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프로그램이 운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갔다가 두 번째 이제 몇 년 후에 또 갔었는데요. 그 나라 가락으로 찬양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제 번역한 거
한국에서 부른 찬송을 자기 말로 번역한 거, 그것으로 찬양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바로 직전인데, 그때는 자기들 가락으로 찬양을 만들어서 부르는데, 저는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 가사를. 그렇지만 통역이 무슨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율이 오더라고요. 다 이해는 안 돼도 느낌이 통해요. 영이 통해요. 하면서 아주 감동했습니다. 감사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지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곳에 직접 가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줌 동영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직접 이제 현장과는 다른 분위기지만 그래도 그 열기가 느껴졌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참 어려운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계획이 됐었는데요. 거기에 스태프진들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받게 돼서 그게 연기가 됐습니다. 몇 달 후에 연기가 됐는데 그것도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올해는 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까지 꺾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던지지도 않을 거고요. 또 암암리에 숨어 신앙훈련을 받는 환경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일에 소홀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크리스찬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이 동아학원에 전임 사역자를 한 명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선교사를 하죠. 선교사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동아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학생이 전체의 3%, 100명 중에 3명. 심각하죠. 100명 중에 3명밖에 안 된대요. 물론 크리스찬이라고 그런 말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좀 높겠죠. 그런데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학생 100명 중에 3명. 미션스쿨이에요. 미션스쿨. 일반 학교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참 이게 지금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한국교회 현주소예요. 심각합니다.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삽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예를 써서 이 메데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끌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 즉 메데 바사 제국 앞에 등장한 제국, 그때도 이 다니엘은 총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가 등장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 다니엘은 발탁되어서 총리가 돼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해서 초야에 묻혔을 때도 이름이 잊혀지는 그 순간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똑같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총리가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래. 내 편한 대로 살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야에 묻혔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순간에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린 거예요. 이런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죠. 이 사람 진국이다. 진짜다. 왕도 그렇게 신임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를 발탁해서 총리로 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제 결국 그 간교한 그런 무리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그렇게 던져짐을 받았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했다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순전한 신앙으로 예배하는 제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찾고 계세요.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으로 드린다, 또 진리로 드린다 하는 게 뭐겠어요?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흔히 표현하는 영혼 있게 드린다 하는 거예요. 영혼 있게. 뭘 말하고 할 때 좀 영혼 있게 이야기하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하라.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또 진리로 진정성 있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수요 예배를 마치고 그 예배 시작할 때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아마 기도하시는 이제 집사님이 오셔서 앉아 있었나 봐요. 근데 찬양할 때 막 큰 소리로 같이 찬양을 할 때 힘이 났대요. 같이 호응을 하고 찬양 속에 같이 하나님을 바라면서 소리를 높이니까 정말 찬양이 살아나더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누가 찬양 인도할 때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대표 기도할 때 함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의 태도예요. 이게 영혼 있게 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교육자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부교육자들한테.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예배를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해요. 또 살펴요. 기도자가 왔나, 성경 공부자 왔나, 또 방송은 제대로 되고, 다 점검을 했지만 또 방송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신경 쓰다 보면은 예배 속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저 예배 관리자로 그칠 수가 있어요. 물론 예배에 신경을 써야지 예배가 진행되겠죠. 그러나 예배 관리자로 멈춰서는 안 된다.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된다. 안내를 서더라도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누가 대표 기도할 때 눈 뜨고 있지만 또 오시는 분이 계셔서 안내할 경우가 생기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꼭 교육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 참여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게 영혼 있게 드리는 예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앞부분 한 30분 정도 찬양이에요. 막 찬양팀이 막 찬양 인도하고 그 앉아 계시면 또 화면을 통해서 또 참여하신 분들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이 참 볼 때마다 귀하고 아름답다. 왜냐하면 찬양 속에 같이 들어가서 하는 모습. 또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또 청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혼 있게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세요.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몸만 여기 있는 그거 하나님이 잘 아세요. 정성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찾으시는 예배자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성공하였을 때나 실패하였을 때나 상관없이 그는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요즘 아침 묵상으로 이제 욥기를 막 시작했는데요. 욥기는 당대에 참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참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가산을 다 잃어요. 종들도 죽고 막 도적대들이 와서 칼로 쳐서 종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집이 무너져서 다 죽습니다. 정말 연쇄적으로 이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욥의 삶에 불어닥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이때 욥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예배드렸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욥도 인간인지라 견디기 어려운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나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잡는 자리로 나갔던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 욥의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그를 회복하시고 그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표가 무엇인가요? 예배가 예배되게. 그래서 이제 11월 한 달 동안은 제가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려고 그래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정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 토대에 의해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우리가 창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영혼 있게, 진정성 있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이 땅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회복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